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교회를 출석하고 또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바라는 것들이 명확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내 마음을 바라시는 것을 이루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명확해지는 그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핵심은 현재 지금 이 순간에서 출발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또한 믿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존재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또한 그곳이 천국이고 성도가 존재하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이 어떠한 일을 벌이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태초의 천지 창조 그리고 에덴 동산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의 이름을 짓고 다스리도록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일과는 그 벌거벗은 상태로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동산의 동산지기로서 그 생명들을 돌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었던 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2절에서 여인은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신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야망이 생긴 상황에서 다시 나무를 바라보니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단절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흔히 생각하기를 그래 아담이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아담 때문이야 라고 하거나 또는 에이 이 이야기를 누가 믿어 라고 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의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도 지금 아담과 같이 또는 하와와 같이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르케고라는 사람이 이미 했더라고요.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일생이 아담에 참여하는 것이며 아담 그 자체다. 다시 말해 아담을 하나의 과거의 선조로서만 생각하거나 원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는 것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하루의 모든 일들이 모든 인간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에서 내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실과를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이 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죄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타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다 아시는 대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였음에도 그 유혹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뱀은 원래부터 지혜와 죽음과 유혹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이 뱀과 같은 목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냐, 이러한 속삭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아담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의 의도를 보아야 됩니다. 이 아담의 그리고 하와의 태도를 고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아담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혼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무서워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떠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깨어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왔는데,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었는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어제까지 행복했던 그 에덴의 장소가 불행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친밀한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같은 환경에 있어도 그 죄는 인간 안에 하나님과의 거리감, 두려움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7절에 따르면 아담은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렸으나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는 나 스스로의 생각으로 가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한심스럽게 생각하거나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다 불안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거나 다른 것에 매달려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고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어떠한 사물이거나 사물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불안도 하나님을 떠나 생긴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내면의 묶임이 바로 종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그 사람은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내는 그 표본이 결국은 이 무화과 나뭇잎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과 타협하는 확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바로 이 무화과 나뭇잎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것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고도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벗었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알고 옷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의 모습은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대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모습입니다.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숨길 것이 없는 것이고 위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있는 그대로 관계를 맺었던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의 인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투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작동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불완전한 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엮은 그 나뭇잎들, 가식과 체면과 자존심의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지어 입혀주십니다. 실제로 가죽 옷이 더 튼튼하죠. 오래될수록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또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잘못했다, 못했다, 심판이나 질책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가죽옷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면 때문에 숨기고 꾸미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진실되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옷을 입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자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질문하는 유대인들의 상태를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인 집에 사는 두 신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는 종의 신분, 다른 하나는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집에 있다는 삶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다. 그 정체성을 아는 것,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자신 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벽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 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두려움의 성을 나뭇잎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왕같은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은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오늘날 권위가 회복된
하나님 형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자리로 하와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이고 삶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삶 속에서 어떠한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찾아보고 고민하고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느새 입고 있는 그 나뭇잎가지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실수와 죄투성이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거두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아들의 자리에 서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주님, 모든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고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락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